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봄이 깊어진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9번째 주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영상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주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또 연로하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낯선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교회 버스를 운행하여 성도님들을 모셔오는 일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 중에도 모였던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영상 예배는 그 특성상 참여하시는 분의 자세에 따라서 더 진지하고 칼급하게 들으신 분도 있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진지하게 주님을 갈망하시는 분도 있고, 보는 사람 없으니,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좋으니 잘 됐다 싶어서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찾아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회복하시고 주님을 바로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주시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래서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죄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쓸쓸히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은 타고 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출해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구출해 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사울을 찾아주신 주님은 바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랬던 성경은 우리가 몇 사람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훈련시켰던 제자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왜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달여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며 디베리아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으로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 어찌된 일인지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동력의 해가 붉게 동터오르는 새벽에 해변 어느 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무의식 중에 낙심한 음성으로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다 뒤지고 잡았는데 배 오른쪽에 던지면 잡혀질까요? 그들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이곳저곳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세어보았더니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음성이 들려온 쪽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외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멋쩍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는 3년 동안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멀리 이방 땅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기 전에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며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을 받아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내쫓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바닷가를 걸어오실 때 처음엔 유령인가 했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응답합니다. 주님, 당신이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걸어라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봤던 유일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다 위를 걸었던, 몇 발자국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 있으면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붙잡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의지를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심했던 의리의 사나이요 또한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예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재판을 받으실 때 제사장의 뜰에서 그만 작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눈길, 주님의 눈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길을 대할 때 베드로는 뜨거웠던 그의 결심만큼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새로운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다짐도 또 무너지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2번씩이나 만나주셨습니다. 그 무덤에 직접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지켜보고 그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여기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더니 다른 6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형편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 바로 그 장소입니다. 3년 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고기잡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말입니다. 그 그물 던지는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후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롭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그 생활입니다. 3년 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하던 일이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낚으라는 사람은 낚지 못하고 3년 후에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이하러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3년 전 그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할 때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따르는 중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반석 베드로, 아람말로 게바라고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옛생활로 돌아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새로 주어진 베드로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3년 전에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아버지 육신적인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3년 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3년 전 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해 볼 때 3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났던 사건과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다 씻어 이렇게 오리려고 할 때 한 분이 오셔서 자기 배를 빌리며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고 교훈을 받고 다짐을 하고 했는데 그 형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3년 전 그 속을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다 헛것이 되어 보이는 그런 현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을까요? 주님 없는 그에게 당장 닥친 현실의 문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선뜻 그 말에 응한 것을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 사람이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도자 버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다 따라 나섰다고 여겨집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주님의 승리였지, 그를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이 그 승리에 보긴 보았는데 통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었고 그들은 이제부터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밤에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지금 이 어부들이 보통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였으며 이들은 주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어부라는 사실을 어느 물고기도 알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날 밤 고기는 그물을 던지는 옆을 피해 다니면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던 그들이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벌어먹고 살고 돈을 벌고 하다가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쉽게 잘 되는가요? 주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것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돈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직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에서 뚝 당장 붙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이라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갈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똑같이 옛날 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늘 자기들 곁에 계셔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미리미리 해결해 주실 수 없으므로 이제는 자기들이 친히 먹고 살아가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했던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2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교회 안 나오시고 영상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세상에 편한 일이다,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영상으로 봤다고 하면 그만이고 영상도 보니까 어디든지 여러 다 보아서 괜찮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혹 그러시지는 혹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 생활이 더 주님을 갈급하던가요? 아니면 점점 내려앉던가요?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께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네. 여기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이 얘들아 하는 표현은 우리말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어린아이들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사람들을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니네 힘대로 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 믿음에서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과 자기들의 생활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 안 받은 것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곧 애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자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큰 부자인데도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지 못하고 애가 먹고 살아가는 것, 학비 내는 것, 옷 사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어린애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지만 내가 지금 당면한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결혼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얘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들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자기 중심적인 유치한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새벽 해변에서 들려온 한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무의식 중에 대답합니다. 낙심한 음성이었습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그 음성은 다시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그 음성을 듣자 곧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이곳저곳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세어보았더니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온 쪽을 바라봅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옷을 걸쳐 입고 바다 위를 첨벙첨벙 뛰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수제자 삼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옛생활로 돌아간 8주 만에 내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했던 것이 별거 아니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고백을 하러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숯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에 가셔서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집 거기까지 쫓아갔던 베드로,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던 사람
곁에 함께 불을 쬐던 그 숯불입니다. 그 숯불가에서 그는 조그만 계집종이 당신도 저분의 제자라고, 당신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에 나는 모른다, 아니다,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른다고 했던,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이 그를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숯불에 떡을 굽고 방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며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2가지의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떠나 3년 전 내가 처음 너를 부르던 그 생활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3년 전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할 때 사용했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바꿔주신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처음 만났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공들였던 주님의 그 정성과 그에 비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짓을 본다고 하면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실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라고 치밀해도 받고 발길로 차기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또 주님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을 연결하지 못하고 옛생활로 매여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교회 못 오게 되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편하구나, 이제는 참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교회 안 가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방학하셨던 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내 연약함을 박차고 나태함과 안일함을 벅차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며 사명을 깨달으며 힘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시몬 베드로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15절에 다시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우리말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한 번역한 우리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트톤이라고 하는 말로 원어에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트톤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전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2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남성 복수 소유격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우리 성경은 바로 이 남성 복수 소유격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 옆에 함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내가 함께 있는 가족, 내가 가까운 어떤 친구들, 내 모든 것을 나누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주님보다도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배드리러 갈 때도 친구들이 오늘은 좀 하루 쉬고 놀러 가자 하면 그래 이제 친구가 하고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이 트위터는 중성 복수용도 됩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은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이하는 것입니다. 사업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 사업하는 일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십니다. 예배도 못 하십니다.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 내가 아는데 그것보다 먼저 나한테 예배할 수 있겠니? 먼저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먼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리고 날 사랑하는 그것을 내 삶에, 사업에, 직장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라고 그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확신하여서 이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밀고 들어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직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원문에 주님은 아가페오라고 하는, 내가 아가페적으로 날 사랑하냐고 할 때 베드로는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필레오, 이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일을 잘하는지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양떼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입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 대한 수고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쓰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마음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쏘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그것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들여 그것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제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양떼를 돌아보는 그것인지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까? 교사로서 학생들을 돌아보는 일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봉사를 그리고 드림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임직자를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외부인들이 함께 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임직자들이 좀 미루자고 해서 우리가 6월 7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임직자가 가져야 할 주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죽음도 예언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한번 목사님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면서 아마 직접 대면에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런 만남과 같은 그 일에서 그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예언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와 늘 친구하고 있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요한을 통해서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있고 베드로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의 계획이 있다. 남이나 남의 일이나 남에 대한 계획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 대한 계획에 집중하여 어떻게 내가 나를 따를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장소, 오늘날 로마의 그 사형터에 있던 그 자리가 지금 바티칸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져 있는 아주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차라리 일찍 그 형제 야고보처럼 순교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붙잡혀서 먼저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기름가마에다가 사람을 넣고 볶아서 튀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끄집어내서 반모섬에 귀향을 보냅니다. 반모섬, 지금은 지중해 안에 아름다운 휴양지처럼 되었지만 그다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리고 낯선 그런 유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외로움 속에 그리고 곤고한 속에 하나님이 앞날을 열어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환상 중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받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살아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들을 쓰고 자연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들에 대해서도 그 죽음과 모든 일을 똑같이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왜 저러고 나한테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한테 가져 있는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훗날 예수님께서 또 찾아주십니다. 또 만나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생키비치가 쓴 소설 코바디스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입니다. 사실 1960년대, 70년대 참 헐리우드에서 이 성화들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좋은 영화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바디스입니다. 그 핵심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행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 그 박해가 절정에 다다르게 되자 당시 로마스에 머물고 있었던 로마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대사도 베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대사도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만약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폐쇄되고 그리고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몸을 피하셨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셔서 이 교회를 회복하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간절하게 눈물겹게 간청하자 베드로는 환란이 잠시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결정을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유명한 아피안 가드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에 찬란한 황금빛을 품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그 태양을 보는 순간 현란한 태양빛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놀라서 깜짝 놀라 다급하여 얼른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며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시 사용하던 라틴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자기는 충분한 명분을 그리고 피해 나가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뜻과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드디어 결심이 선 듯 몸을 일으켜 자기가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로마에 들어간 베드로는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을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면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감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바티칸이 되고 로마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승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또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일생활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혹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히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사명을 잃지는 않으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핑계를 대고 선 놓고 맥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일선을 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양떼들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나에 대한 계획, 내가 해야 될 그 계획을 깨닫고 천심으로 매달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는지 자꾸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할 일만 부지런히 힘써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심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혼돈해진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